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군대대장, 여호와의 군대대장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서울 지부 우리 대학 선교국에서 화이트 페스티벌이 진행되었습니다. 대학 선교국에 4개의 페스티벌이 진행되는데요. 화이트 페스티벌, 겨울 연합수련회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대학생들과 함께 현장 캠프로 나갔습니다. 현장 캠프로 나갔는데 어디로 갔냐니까 우리 무당집으로 나간 거예요. 동서남부 우리 4개 지역의 팀이 되어서 우리 불광동 또 연신내역 그 주변에 무당집을 찾아가게 된 거죠. 제가 속한 팀은 우리 연서시장이죠. 그 시장 주변에 무당집을 갔는데 그날따라 무당들이 다 없어요. 우리가 캠프하는 줄 알고 도망갔는지 아니면은 그냥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한 4군데 5군데 무당집을 찾아갔는데 다 문 닫았어요. 돌아와서 이제 포럼하는데 다른 팀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 무당집이 이렇게 다 닫혀 있었다. 그런데도 한두 군데 갔다 온 팀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팀들이 이제 나와서 이제 포럼하는 거죠. 그런 포럼하는 내용을 쭉 들어오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니까 그 포럼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대답이 뭐냐니까 무당들이 잘 못 맞춘다는 거야. 무당들이 자기들에 대해서 잘 못 맞춘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아쉬웠다 하더라고요. 뭐가 아쉬웠을까? 무당이 못 맞추는 게 아쉬웠을까? 맞추면 큰일 날 건데. 어쨌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쭉 포럼하는 친구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정확한 복음 안에 있고 정확한 복음 가졌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무당집 찾아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뭐가 불안하기도 하고 뭐가 안 되기도 하고 혹은 답을 찾기 위해서 무당집을 가는데 우리 대학생들은 그냥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려고 무당집 간 겁니다. 똑같이 무당집을 가는데 불신자들은 자기의 문제 해결, 자기의 인생 고민, 인생 상담,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고 그 답을 얻으려고 무당집 가지만 복음 가진 우리 대학생들은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려고 가는 거예요. 똑같은 무당집 방문이지만 그 차이는 다르다는 거겠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 안에 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가졌다. 어마어마한 축복과 어마어마한 은혜와 어마어마한 권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우리는 늘 복음 안에 또 예배 안에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내가 받은 복음, 내가 가진 복음이 그렇게 크게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크게 안 와닿을 수도 있고 이게 과연 진짜 응답인지 진짜 은혜인지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음은 가장 축복의 복음이요, 은혜의 복음이요, 응답의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지금요 발전하고 시대는 최첨단을 넘어 AI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완전히 네피림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네피림 시대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 없는 시대가 바로 네피림 시대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고 한다라는 시대가 네피림 시대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대체되는 시대가 그게 바로 네피림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요 더더욱 고통과 정신문제와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재앙 속에 빠져 있는 상태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무당집을 찾아가게 되고 전 보고 구슬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동네마다 다르겠지만 이번에 저희 갔던 그 지역에는요 무당집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많더라고요. 짧은 시간에
한 블록을 돌았는데도요, 한 네다섯 군데는 기본이고. 아니, 시대가 이렇게 발전하고, 이 시대가 지금 이렇게 막 성장하고 있을 때에 오히려 영적으로는 더더욱 문제 속에, 고통 속에 있다는 사실. 그러니 답을 찾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으니까요. 사람들이 무당을 찾게 되고 점을 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죠. 네피림 시대가 온 겁니다. 성경에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범하게 되었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사단의 권세에 잡힌 인생이 돼버린 것이죠. 그걸 성경에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아니,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달려나가고 하는 시대고, 이제는 화성을 정복하려고 하는 시대인데, 귀신이 있냐 없냐? 모르는 소리예요. 시대가 네피림 시대다 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대체된 시대. 그러니 사람들은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죠?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인간을 완전히 운명으로 사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저주와 재앙으로, 고통 속으로, 멸망으로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니까 지금도 돌을 쌓아서 빌고 절하기도 하고, 나무를 깎아서 거기다 빌고 절하기도 하고. 시대가 최첨단 시대라면서요. 시대가 AI 시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과 문제와 이유와 원인을 모르니까 지금도 나무 깎아서 절하고 있고 돌을 깎아 절하고 있고.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완전히 잡힌 인생이 된 거죠. 운명인도 운명. 이것을 아무리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우상 숭배하고 별짓을 다 해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인간에게만 있는 근본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인간에게만 있는 영적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나 돼지나 원숭이들에게는 영적 문제가 없어요. 왜? 영적 문제가 아닙니다. 고양이나 이런 우리가 말하는 흔히 동물들에게는 영적 문제가 없어요. 왜? 영적 존재가 아닌 거예요. 인간에게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로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낳고 또 다른 문제를 낳고 또 다른 문제 속에 잡히게 돼서 완전히 사단의 노예가 되었다는 사실. 아무도 모르고 성경에만 밝히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죠? 이 문제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와 가문에게까지 배불림되고 있다는 사실. 이게 무당을 만나본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공통적으로. 가정 가문에 무속이 있는 거예요. 가정 가문에 무속이 있고, 가정 가문에 그 무속의 대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저 수색동, 지금은 이제 재개발로 이제 아파트가 쓰러졌는데, 재개발하기 전에 그 수색 지역에 캠퍼로 갔을 때에 한 무당집 찾아간 거예요. 무당집에 들어가 보니까 한 50대 되는 이제 보살이 있는 거죠. 그 보살하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눈 겁니다. 뭔 얘기 나누냐니까, 어떻게 무당이 되었고, 또 어떻게 이렇게 무속인의 길을 걷고 있는지, 또 무속에 대한 삶이 어떤지를 또 서로 얘기하는 가운데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뭐였냐? 처음부터는 무속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는 예수 믿는 신앙인이었어요. 예수 믿는 신앙이었어요. 고등학생 때에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학교 가고, 학교 마치고 와서도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는 학생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분이 얘기합니다. 그날 또 새벽 기도 마치고 교회에서 나왔는데 말 그대로 우리가 얘기하는 발작이 나는 거예요. 발작을 한 거예요. 교회 앞마당에서. 다들 놀래가지고 이분을 병원에도 옮기고 했는데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 가겠습니까? 아니 교회에서도 답을 못 찾으니까 이분이 돌아 무당집을 가게 된 거예요.
왜요? 옆에 주변 사람이 누구냐가 진짜 중요해요. 진짜 신앙과 믿음의 사람은 함께 기도해서 응답받자 할 건데 옆에 꼭 누가 있느냐? 꼭 무당집안 가봐라. 저만 봐봐라. 이런 분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도 이 어려운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무당집 찾아갔는데 무당이 뭐라고 했습니까? 신기겠다는 거죠. 신을 받으라는 거예요. 신을 받기 싫어서 10년을 도망다녔답니다. 그 10년 동안에 결혼 따고 애를 낳았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미래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삼촌 오네? 그럼 삼촌이 와 있고. 비가 오네? 그러면 비가 오고 이런 식으로 미래를 맞추는 거예요. 그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에 이 아이가 미래를 맞추고 또 이 아들에게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말 그대로 이제 우리 흔히 끓는 물에 온몸을 화상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이 너무 놀래가지고 또다시 무당집 찾아갔는데 무당이 뭐라 그러냐. 네가 신을 받지 못하면은 네 아들이 간다는 이 말에 아들 살리려고 자기가 신을 받았다 이거예요. 영적인 대물림이 가정, 가문, 자녀에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냐? 잘 되면 좋은데 안 돼요. 이 마귀, 사단, 귀신은 인간을 멸망시키고 고통 가운데 밀어넣는 존재지 인간을 잘되게 만들고 복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를 개인을 망하게 만들고 자녀를 망하게 만들고 가정과 가문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재앙이 끝낼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살 어찌 됐냐? 지금 아들하고도 같이 안 산대요. 남편하고도 같이 못 살고 왜? 귀신이 그렇게 놔둡니까 가만히? 아니거든요. 전국 팔도로 귀신이 자기를 끌고 다닙니다요. 그러니 가정생활을 제대로 되겠습니까? 자녀를 제대로 키우겠습니까? 이혼하고 아이들은 다 남편이 맡고 자기는 기도하러 귀신이 돌아다니는 곳으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의 문제입니다. 너희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에게 답을 주신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떠난 인간을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 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로 오신 분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는 모든 죄의 저주, 모든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시키는 길로 오신 분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영원한 지옥과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한 해결받는 길로 오신 분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복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고 영원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가진 대학생들이 무당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빛을 가진 대학생들이 무당집에 찾아가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이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지 못해서 사단의 운명을 해결하지 못해서 무당집 찾았는데 우리 대학생들은요.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무당집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이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늘 문제 가운데에 어려움 가운데에 또 늘 고통 가운데에 빠져있는 삶이 아니라 완전한 해방과 해결의 축복 속에 있는 삶이라는 사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진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해야 되고 늘 복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신다?
완전한 복음이 인생인 줄 아십니다, 사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복음의 삶이 태질되도록 인도한다는 사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완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정의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면 정확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또 복음으로 은혜 받으시고 복음의 능력을 힘입는 귀한 축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이 복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 앞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났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지금 여리고에 가까이 있습니다. 며칠 내로 여리고를 정복해야 합니다. 그런 중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난 겁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어떤 상태이겠습니까? 느긋하고 편안한 상태일까요? 아니면 긴장과 두려움의 상태일까요? 이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안에 있지만, 우리가 복음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가져야 할 세 가지 질문의 답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난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가 날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에도 인도받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그 첫 번째가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13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무엇에 불안해하는가?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안한 이유가 뭐고 불안의 내용이 뭡니까? 무엇에 불안합니까? 그 답은 뭡니까?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무엇에 불안하느냐? 주님께 맡기라. 지금 여호수아의 상태를 알 수 있겠죠. 칼을 빼든 사람과 마주 서 있다는 거예요. 칼을 빼든 사람과 마주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군이냐 정군이냐 지금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칼을 빼든 사람이 앞에 딱 서 있는데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 물어보는 거예요. 불안은 여러 가지 나타나지만 쉽게 말하면 편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불안 증상, 불안감, 불안장애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에, 또 갈등 가운데에, 위기 가운데에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불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안을 주님께 맡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난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에게는 지금 불안과 초조함과 또 긴장감과 긴박한 이런 분위기, 이런 상태 속에 칼을 든 자가 딱 앞에 서 있으니까 아군이냐 적군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모든 불안을 주님께 맡기는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불안합니까? 내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왜 불안합니까? 육신의 삶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왜 불안합니까? 세상의 것이 우선시되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습니까? 뭔가 확신이 없는 상태에 우리는 불안한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상태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 안에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것 가운데에 불안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난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만났다면은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는 축복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데 그 불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지금 내 앞에 있는데 아군이냐 적군이냐 불안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알아볼 순간, 만난 그 순간 여호수아의 모든 불안은 다 사라졌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복음이 정말로 오늘 또 나를 살리고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복음이 맞다면 모든 불안을 주님께 맡기는 그 시작이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말은요, 내가 뭔가에 확신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불안하다는 말은 뭡니까? 뭔가가 내가 막 채워지지 않았다는 말 아닙니까? 오늘 여호수아처럼 지금 여리고 앞에 있고 전쟁이 지금 긴박한 상태 가운데 있고 긴장과 불안과 초조함과 이런 상태 속에 칼을 빼든 자 여호와의 군대장이 딱 서 있다는 거예요. 만나는 그 순간 모든 불안이 끝났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늘 복음 안에 있지만 진짜 복음이 나의 복음 되고 복음이 나의 모든 것 된다는 이 사실이 보여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면은 나 우리도 모르게 불안해진대요. 오늘 또 다시 복음 붙들고 모든 불안을 주님께 맡기는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여호수아 앞에선 여호와의 부대장이에요. 이 첫 번째 질문의 첫 번째 답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인도받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뭡니까? 그게 14절이죠.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 14절 말씀을 통해 두 번째 질문의 답이 뭐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이 뭐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하는가? 이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는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는가? 여호와의 군대대장을 만났다면 불안을 맡기라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는 뭡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하는가? 여호와의 군대대장을 만났다면 신뢰하라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신뢰하는 날 되길 축복합니다. 불안해서 이 여호수아가 물었습니다. 아군이냐 적군이냐? 그때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니.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이 여호수아에게 불안이 어떻게 되겠죠?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늘 알고 있는 복음, 들은 복음, 믿는 복음이 정말로 나의 복음이 되고 정말로 오늘 또 나의 복음으로 딱 그냥 붙들어진다면은 모든 불안이 사라지는 거죠. 지금 여호수아가 이 여호와의 군대장을 만나니 모든 불안이 사라진 거예요. 더 중요한 겁니까? 내가 여호와의 군대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지금 염려 가운데 있을 때에 지금 내가 왔느니라. 그 말에 여호수아가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바로 뭐 했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얼굴을 땅에 댔다는 말은요, 완전히 뭐죠? 쑥으렸다 이 말이거든요. 그냥 단순히 엎드렸다가 아니라 얼굴과 코가 땅에 댈 정도였어요. 이 말은 완전한 신뢰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냥 뭐 겁나서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눈치 보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완전히 땅에 엎드려 코가 땅에 닿였다지 않습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여러분 엎드려서 한번 저래 보실래요? 얼굴을 땅에 대려면 얼마나 납작 엎드려 되는지. 그냥 대충 이렇게 엎드리면 안 닿아요. 그렇죠? 얼굴을 그냥 이 손 대고 이렇게 엎드리면 얼굴이 안 되는데요. 얼굴이 땅에 댈 정도로 코와 이마와 입술이 땅에 댈 정도로 바짝 엎드렸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완전한 신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염려, 불안이 여호와의 군대장을 만난다면 불안이 사라지고 모든 염려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생각이 복잡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맞냐, 틀리냐, 되냐, 안 되냐. 늘 내 생각이 복잡해요. 생각 많이 하면 안 돼요. 생각 속에 잡히면 도도가 안 되고요. 기도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생각 많으면요, 늘 걱정되고 고민되고 염려돼요. 왜 염려합니까? 환경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환경에 늘 부딪히니까. 왜 염려합니까? 그런 환경과 현실과 상황이 커 보이기 때문에. 복음보다 커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커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보다 커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만났다면은 아무리 내 환경과 상황과 현실이 크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앞에 있기 때문에 뭐해라? 바짝 엎드리라. 땅에 코를 박듯이 엎드려서
주님께 완전히 맡기고 신뢰해라.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과 답입니다. 그렇죠? 목사님 저 불안 안 하는데요. 목사님 저 염려거리 없는데요. 설령 지금 당장에 내가 불안이 없고 염려가 없다 할지라도 복음 만났다면은 모든 불안을 주님께 맡기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 신뢰해라. 오늘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장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완전히 주님께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에 우리는 이 언약 붙잡고 내가 날마다 복음으로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모든 말씀에 신뢰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응답받고 언약 붙들어야 될 내용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늘 복음, 날마다 복음, 그냥 복음 얘기하지 마시고 정말로 복음이 만나되어지는, 정말로 복음 되어지는, 정말로 복음 앞에 내 인생과 내 삶을 내려놓는 그런 한중한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장을 만났다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중간에도 우리가 불안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복음 안에서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확신이 없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염려하고 있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믿음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염려하고 있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것에 빠지지 말고 여호와의 군대대장을 만난 여호수아처럼 오늘 복음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모든 것 내려놓는 축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 무슨 질문에 무슨 답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15절이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세 번째 무슨 질문에 무슨 답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불신하고 있냐? 주님께 순종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요, 순종뿐입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이 본문이 어디선가 많이 본 본문의 내용이죠. 어떤 내용이십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모습은 어떡하죠? 출애굽기 3장 4절 5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돌이켜보려고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우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모든 불신앙을 내려놓고 완전히 주님께 순종해라 이 말이에요. 이 시 당시 이 신발은 신분과 그 신분의 지위에 대한 표식입니다. 요즘에 우리 다 신발 신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요, 노예는 신발도 못 신었어요. 그렇죠. 뭐, 우리나라에도 뭐, 조선시대 보면은, 이런 서민들, 노비들은 다 집시 신었고, 양반들은 다 뭐 했습니까? 고무신 신었죠. 또, 고무신도 급에 따라서 좋은 신발 신었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도 그런 의미였어요. 내 신분의 표식이에요, 신발 신다는 것은. 그리고 그 신발에 따라서 그 지위, 또 위치, 등급,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신을 벗으란 말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생각 버리라는 거예요. 네 뜻 버리라는 거예요. 네 계획 버리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버리라는 거예요. 네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버리라는 거예요. 네가 옳다고 말하는 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신발을 벗으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신발을 벗어라. 이 말은 완전한 순종의 자세를 보여라. 완전한 순종을 행해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아무리 맞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내 앞에서는 아니니 신발을 벗어라 이 말입니다. 네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마음먹은 게 아무리 맞다고 할지라도 신을 벗으라 이 말이에요. 불을 보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한때 기독교 서적 중에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었죠. 그게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왜? 순종의 의미거든요. 우리는 교회를 위한다면서 내 거 가지고 있고, 복음을 위한다면서도 내 계획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위한다면서도 내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거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이게 베스트셀러가 되니까 2부작이 나왔죠. 더 내려놓음. 책이 나왔습니다. 뭐 말입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무리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복음 안에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신을 벗을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아니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인간을 완전히 멸망 가운데로,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신자에게, 복음 가진 자에게 사단은 얼마나 역사하겠습니까?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왜? 내 것이 강하니까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신발을 벗으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 말씀을 받고도 이 은혜 받고도 아직도 내 것에, 내 생각에, 내 틀에 갇혀 있어서 못 내려놓으니까 뭐 하게 되죠? 늘 염려 가운데, 늘 불안 가운데, 늘 불신앙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순종하고 주님께 기대고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죠? 네게 아무리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필요 없어. 네 생각이 아무리 맞다 할지라도 복음 앞에서는 필요 없어. 그래서 네 신발을 벗어라. 우리가 왜 계속 불신앙합니까? 문제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왜 불신앙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갈등되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불신앙합니까? 내 현실이, 상황이, 환경이 불신앙 조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여리고 앞에 서서 말 그대로 이 여리고 평지에서 하나님의 할례를 다시 할례를 행하라. 말씀을 통해 언약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복음 회복하고, 그렇죠. 그런 가운데 지금 여리고 앞에 서 있습니다. 수일 내로 여리고를 정복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과 갈등과 고민과 염려가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 오늘 여호와의 군대장을 만난 겁니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가 하고 있는 불안 필요 없는 것, 네가 가지고 있는 염려 필요 없는 것, 네가 하는 불신앙 필요 없는 것. 그래서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순종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의 신을 벗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신을 벗으면 돼요. 그렇다고 지금 신고 있는 신발을 벗으란 말이 아니라 완전히 주님께 순종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오늘 여호와의 군대전쟁을 만난 여호수아의 질문에 대한 답이요.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모든 환경과 삶과 현실 속에서 가져야 될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렇죠? 말씀 맺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대장을 만났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라. 왜요? 주님께 맡기라. 여호와의 군대대장을 만났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왜요? 주님을 신뢰해라. 여호와의 군대대장을 만났기 때문에 불신앙하지 마라. 왜요?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에도 다 언약 붙들고 응답받을 진복이에요.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속에서 불안, 염려, 불신앙 완전히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된 응답의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보내주시고 인도하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불신앙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